드라마 바이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19장.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신도 듣지 못하는구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요한의 세례니라. 요한이 그에게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그 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또 순종하지 않고 우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고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아멘. 에베소의 성령 세례라는 제목으로 말씀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말하는 대로 됩니다. 기도하는 대로 됩니다. 네, 믿음대로 말하는 대로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독교의 구속사적인 그 은혜 가운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에베소 당시 이 소아시아의 정치, 경제, 문화, 종교의 중심지가 됩니다. 여기가 어디냐면요.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곳이 터키, 지금은 튀르키예라고 하는데 튀르키예 오른쪽을 보시면 에베소가 있습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그 지역의 모든 부분들이 이제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에베소의 당시 여러가지 풍요 음란의 여신인 이 에르테미스 신전이 있습니다. 이 신전이 어떠냐면요, 이 모양인데요. 이 신전을 지으면서 불에 타고 또 짓고 불에 타고 지금은 이 7대 불가 사이에 들어가는 신전 중에 하나입니다. 그 지역이 어디냐면 에베소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서 이 격전지, 이 영적인 격전지에 입성한 사도 바울은 복음의 전초 기지를 세우기 전에 매우 기이한 영적 실제 상태인 어떤 제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의 명칭은 이 제자라고 불려졌지만 메시아에 대한 도를 수행했으나 바울이 던진 첫 번째 신학적인 질문이 있는데 그 질문이 뭐냐면 너는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라는 질문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이 질문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지금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대답하시면 좋겠는데요. 제가 질문합니다.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자신이 있습니까? 시원찮네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질문이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자신이 있습니까? 아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질문 가운데 지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을 믿습니까? 했을 때의 그 아멘과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자신이 있느냐라는
제가 중국에 사역을 2년 동안 할 때 36시간 기차를 타고 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별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샹띠 아이니 이렇게 하면서 그냥 돌아다녔어요. 왜? 아는 중국어는 그거밖에 없어. 니하오 샹띠 아이니 이거밖에 없어. 그러니 그걸 배운다고 해서 계속해서 샹띠 아이니 이렇게 돌아다녀. 이게 뭐냐? 샹띠, 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한다. 그 얘기를 하고 돌아다녔어. 그러니 외국 사람이 중국말 한다고 하면서 미친놈처럼 샹띠 아이니 하고 돌아다니니까 중국 사람들이 너무나 신기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60이 넘은 분을 만났는데 그분은 그 신만이 약초분인데 자기가 평생 60평생을 다니면서 샹띠라는 말을 처음 들었고 또한 아이니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나를 왜 사랑하는지에 대한 질문과 궁금증이 있습니다. 그러니 60평생의 샹띠가 도대체 누군데 나를 왜 사랑하는지 그 사람이 나를 아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겨서 그곳에 같이 간 조선족 그 선생님이 그분을 구원시킨 일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60평생의 하나님에 대한 무지함이 있습니다. 지금 에베소에도 그 무지함이 있는 거예요. 단순 과거의 역사적인 사건이나 이것이 무용담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은 살아 운동력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도 운행하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의 성령은 운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성경을 통하여서 복음의 핵심적인 생명력은 성령이야. 그러니 너희가 믿을 때에 종교인으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이냐, 여기에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시간에 예배를 드리지만 누구는 좋은 말을 들었다라고 하지만 누구는 그 말씀이 심령을 울리는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 성령을 아느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그 말씀에 우리가 주저앉을 수밖에 없고 깨달음을 얻을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19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볼로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지역에 있는 가운데 그 주의 도의 도천사, 그리고 은변이 너무나 좋은 사람이 누구냐? 이 아볼로가. 그런데 이 아볼로에게서 무엇이 빠졌냐면 이 사람은 세례 요한의 세례만 그 사람이 그곳에서 다시 그 두 명인 브리스가와 그 아굴라를 만남을 통하여서 주의 도를 배우고 주의 도를 배움을 통하여서 이제는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누가는 본문의 시작을 아볼로의 배경과 연결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동일한 선상에 있음을 암시하지만 바울이 그에게 던진 질문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즉 가장 기본적인
모든 질문들을 하는 것이 뭐냐? 성령을 받아. 그러니 바울이 이 질문은 구원받은 믿음과 성령의 인치심이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 읽었지만 로마서 8장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이 사도 바울이 이 로마 사람들에게 쓴 이 로마서에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성령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느 카이스트에 다녔던 그 교수님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가 수학을 참 좋아한대요. 지긋지긋하시죠. 수학을 좋아한대요. 그분이 왜 수학을 좋아하냐면 자기가 이렇게 딱 서 있는데 한강 끝이 딱 보이고 그런데 한강 끝이 보이는데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한강 끝까지 가려면 몇 킬로나 되지 그리고 몇 분이나 걸리지 그리고 내 걸음으로 몇 걸음이 되지 라고 질문하면서 그 MC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MC들이 하나도 안 궁금한데 라는 눈초리를 하고 있으니까 그 교수님이 하는 얘기 안 궁금해요? 안 궁금하느냐고 내가 서 있는데 저기까지 거리가 얼마고 저기까지 몇 킬로고 차로 가면 몇 분이 걸리는지 안 궁금하냐고 안 궁금해요? 계속적으로 설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공부 잘하는 사람은 그것이 궁금하는구나. 그렇지만 일반 사람은 그게 하나도 안 궁금해.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안 궁금해? 그것은 종교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 그 성령님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라 즉 하나님의 영이 나면 하나님이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니까 그리스도의 삶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 궁금하지 않는 거라. 그 가운데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 2절의 말씀 위에 한번 띄워주시면요. 성령이 계심을 못했다고요? 듣지 못했다. 듣지 못했다는 것은 그 고백은 성령이라는 신적 존재 자체를 몰랐다는 의미보다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또한 오순절날에 성취된 종말론적인 성령의 부어지심과 인재의 시대가 이미 시작되었지만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영적 무지함에 있더라. 지금 북중미 월드컵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3주 이제 4주가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 축구에 관심 없는 사람은 축구 하이를 하더라도 별 관심이 없어요. 한 골을 넣었는지 두 골을 넣었는지 어떻게 됐는지 관심이 없어요. 우리나라가 예선을 3번째 했는데 몇 선 몇 문제 아세요? 관심이 없어. 저도 이번에 관심을 가지다가 복장이 틀릴 뻔했는데 오늘 결과적인 그 최종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선 들어가. 속상해. 32강 갈 확률이 89%가 넘었어요. 그런데 이 경우의 수를 막 따지다 보면 이렇게 하면 갈 것이라고 하는 확률이 89.1%가 넘었는데 이것이 뒤집어지고 경기 결과력이 안 맞아가지고 오늘 최종적으로 결과가 났어요. 몇 프로? 빵 프로. 그래서 우리나라 축구들도 지금 짐 싸고도 올판이 아니고 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속상하냐. 요번 목요일날 그 경기를 2시간 동안 보면서 하루 종일 기분이야. 결과 보고
그냥 3차에 사십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교회 오픈이 되어 있으니까 오십시오 라고 하니까 이게 자주 오겠습니다. 운동할 때 이럴 때 오겠습니다 라고 묻니다. 근데 이 교회가 이 장소에 얼마나 있었냐? 2년, 3년 있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오래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궁금한데 이제 보인대요. 그 얘기가 뭡니까? 그때는 별로 보이지 않았지만 지금 보이게 하는, 듣지 못한 것이 아니라 관심이 별로 없었다. 그런데 이 세례요한의 세례는 메시아가 오심을 준비하는 회개의 세례의 준비 단계였지만 이제는 죄를 지적하고 씻어내는 그림자의 그 율법의 세례가 아닌, 물의 세례가 아닌 성령의 세례를 말씀하고 있는 가운데 있다. 그러니 이 메시아의 기대의 열정으로 인하여서 그 복음의 그 유대인들이 영양실조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냐? 성령을 모르고 성령을 듣지 못했다. 그러니 우리가 10년, 20년, 30년 교회 다니는 것은 하나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집사, 권사, 안수집사, 장로, 목사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을 나누냐, 성령의 터치에 대해서 배웠느냐, 성령의 터치에 대해서 느꼈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우리를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은 것을 믿어야 되는 그 믿음 가운데 있다. 어느 부자가 땅이 도로가 나면서 떼돈을, 그래서 내 동네에 큰 좋은 집을 한번 짓겠다 해서 자기 땅에 밀고 집을 어마무시하게 지은 이태리의 최고급 그 대리석을 주문해서 그 집을 지으면서 사람들이 야 왕궁이다, 야 저거는 성이다 하면서 돈 있는 사람은 다르네 하면서 많은 부러움을 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몇 년이 지나서 그 집을 어리어리하게 짓고 야 여기서 내가 빼뜨리면서 평생을 살아가야 되겠다 하면서 마음을 먹고 이제 집에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 동사무소에서 공무원들이 나왔어요. 왜 나왔습니까? 불법 건축물입니다. 원상복귀 하세요. 그 얘기는 뭐냐? 자기 땅이라고 알고 자기 마음대로 벌목하고 자기 마음대로 집을 지으 허가를 받지도 않고 아무런 허락을 받지 않고 집을 지은. 그러니 중공농사도 안 떨어지지요. 자기는 자기 땅에 지었다 하지만은 나라는 불법 건축물이다. 아무런 쓸모가 없게 되어가는 상황 가운데 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만난 제자들의 상태가 이와 같다. 그들은 제자라는 이름을 통하여서 화려하고 또 이름을 가지고 그 에베소와 그 아볼로와 아덴의 그 신화적인 그 철학적인 지식들이 가득 차 있지만 어떻습니까? 성령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는, 아무리 화려하게 되었지만 국가는 아니 하나님은 불법 건축물 원상복귀해라. 왜 원상복귀합니까? 처음부터 다시 해라는 거예요. 그 시간이 10년, 20년, 30년 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만나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것이 기초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도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목사는 다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도 예수를 알고 복음을 알고 믿음을 알고 또한 성령을 알아야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쓰임받는 주의 종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는
마치의 증상을 가지고 대기실에 앉아요. 그런데 그 어른들의 특징이 뭡니까? 옆에 있는 분들에게 물어보면 이마 너 아줌이 왔어?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무릎이 아팠어, 다리가 아팠어, 아니면 허리가 아팠어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 그렇습니까? 여기 잘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요 말고 여기 한의원 가면 거기 참 잘한다, 아니면 경기도 거기 가면 거기 참 잘한다, 내가 몇 점만 먹었는데 싹 났더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서로 연락처를 나누고 저기 봉화도 가고 영천도 가고 갔다 온 분들이 그렇게 참 잘하고, 허리는 거기 머리는 여기 하면서 전국에 지도를 다 그것을 그 의사 앞에서 얘기하면 의사 선생님 맞아요, 거기 가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참 말 맞네. 그러면 당신이 의사한테 내가 병원 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아프면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전문가에게 하는데 반전문가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이 이 유대인들이 반전문가가 되어 있는데 성령도 하나도 모르면서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바울이 그것을 다 처방하면서 얘기합니다. 내가 자기 뒤에 오실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침을 통하여서 그 손가락으로 얘기합니다. 사절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어라. 사도 바울 자신의 성격과 자신의 학식과 자신의 경험담을 얘기하면서 자신을 믿어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분의 오실 그 신발끈에 끈들지도 못할 사람, 그 뒤에 오실 그분을 믿어야 되는데 그분은 물로 세례를 주는 나하고는 비교가 안 되고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그 사도바울과 세례 요한은 서론에 불과합니다. 또한 본질은 요한의 물의 세례가 아닌 요한이 지목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 구속사적인 성령의 세례를 말씀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말씀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아멘. 바울의 복음을 들은 에베소 제자들은 적극적으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응답함을 통하여서 그게 진짜냐 가짜냐라고 그 저울질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신전하는 사역하면서 얻은 병이 있는데 그 뭐냐, 안구 건조증이에요. 하도 모니터를 많이 보니까 안구 건조가 심한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눈이 안 좋아서 가보니까 눈에 각각 그 눈 사이에 돌이 7개. 그러면서 수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수술한다니까 어이구 나 수술한다 라고 도와줄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따면 안 돼요. 눈이 동그래서 왜? 돌이 7개가 있다는 거예요. 앞과에. 그러니까 이걸 제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큰맘 먹고 해요 라고 하니까 의사가 탁 잡더니 앉아봤어 하면서 눈을 딱 뒤집는 거예요. 딱 뒤집으면서 그 바늘, 주사 바늘을 딱 가지고 눈에 있는 그 돌을 삭삭삭삭삭 긁는 거예요. 그 눈 표면에 다시 까실하게 있는 7개의 작은 돌을 삭삭삭 긁어내면서 요거 빼야 된다고요. 뭔 큰 방을 넣는 데고 하는 분이 하면 되지. 금방 한 30초에 싹싹싹싹 긁어가지고 한 1분 30초를 다 돌이 있다 하고 요걸 긁어내야 된다니까 얼마나 겁이 났는지. 그런데 의사는 딱 잡아서 눈에 탁 까랬더니 싹싹싹 움직이지 말서 찌릅니다. 그 겁을 딱 주더니 싹싹싹싹 하면서 7개의 돌을 탁 14개를 타고 있어. 요거 눈에 여기 있으니까 결석이 있으니까 가시라고 눈도 아프고 또 근조가 있으니까 그렇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시
끝이 긁어내니까 이제 깔끔하고 이제 안 아픈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 가운데 그 세례가 아닌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면 다음이 아파요. 제가 다음에 큰맘 먹고 와서 한번 할게요 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모가지를 딱 잡고 요 자리에서 하고 짚는 것이냐, 이 에베소 사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 세례를 받게 되는 것이 성령의 능력과 성도의 행동이 되는 줄 믿습니다. 다음에 하면 천국도 다음에 갔어요. 하지만 우리는 천국은 지금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천국의 시민권은 지금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 에베소 사람들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처럼 이 자리에서 성령의 세례를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이끄심을 통하여 세례를 받음을 통하여서 이제 이 유대인들과 이 에베소 사람들은 하나 되는 연합을 맛볼 수 있는 것이, 나도 물의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세례를 아는 사람이다 라고 하며 박수쳐 주는 겁니다. 그러니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6절입니다.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멘. 바울이 그 에베소 사람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안수하는 가운데 그 안수가 물의 안수가 아닌 성령의 안수가 되어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과 또한 예언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 시민중앙의 성도 성령의 세례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음을 통하여서 보너스로 방언하고 예언을 받는 거예요. 기본적인 성령의 세례를 받음을 통하여서 방언이 터지고요, 예언을 하게 되는 것은 보너스라는 거예요. 보너스. 기업집에 가면 바퀴수 이런 거 주죠. 그거는 돈 주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받잖아요. 제가 어제 그 강원 도민 일보에 해서 마라톤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제 교회 가끔 보는 기자님이 그 도민 일보의 기자예요. 그분이 마라톤 하는데 오세요 라고 얘기해서 도민 마라톤이 있다는데 라고 하니까 우리 막둥이가 아빠 가자 라고. 나는 마라톤하고 등산을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애가 가자니까 어쩔 수 없이 그래. 아빠는 걸으려다 뛰든지 서든지 애가 가자 해서 가서 번호표를 이렇게 받았어요. 그리고 요거 딱 하고 해서 저기 주공 상단지까지 이렇게 달려갔다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한 중간쯤 김영욱 집사님 집을 살짝 지나고 하는데 선두가 뛰어오는 거예요. 이거 뭐지? 선두는 일찌감치 가고 천천히 걸어가니까 그분이 뛰어갔다 오는 것하고 비슷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막둥이가 저기 앞에 하는 거예요.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계속 뛰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이를 보고 있는데 반환점에서 안 오는 거예요. 아빠를 기다리는 것 같다. 반환점에서. 그래서 쎄각하게 뛰어갔어요. 그래서 뛰어가니까 비행기에서 반환점 돌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면서 같이 이렇게 걸어와서 그 완주를 했어요. 제 경찰 아시는 분이 있어서 아빠 저거 타고 갈란다
책처럼 들고 있다가 몇 번이고 하면서 들고 보는 거예요. 아니 뛰어가서 이렇게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몇 번 뛰어가가지고 이렇게 막 하는데 그분이 5번, 6번 하는 것도 아 저거 자꾸 나와 이렇게 웅성웅성 하는데 어느 분이 갑자기 할머니가 아씨 6번 타갔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뭐 상품을 못하는 게 근데 그분 트럼프를 봤는데 상품이 꽉 차있어. 아이고 얼마나 많이 타고 또 얼마나 그 번호를 많이 가는데 그 상품이 꽉 차있더라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또 보면 또 타달라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더라고. 그러니 그런 얘기를 보면서 그런 것을 어떻게 보너스이기 때문에 옛말에 공짜라면 모두 마신다고요? 양택만 더 마신다고. 그 트럼프에 발을 치르면서 하니 아니 다른 사람이 죽어갔다 내가 그 사람 주려고 받아가는구나 이렇게 얘기하면서 온 집안이 나와서 다 받아가요. 이게 우스갯소리지만 이 성령을 받는 가운데 방언하고 이 예언이라는 것은 이 번호표만 맞으면 하나님하고 아다리만 맞으면 그냥 받게 되는 것이 방언과 예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 누구나 방언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예언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성령이 나에게 임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그 바울이 안수함을 통하여서 성령의 역사가 맞아지게 되면 방언도 하게 되고 예언도 하게 되고 기도가 열리게 되는 것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누군가 이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방언 받으면 4시간 5시간 한다면서 기도 밤을 눈을 떴는데 아침에 떴는 그런 것도 하는데 방언 기도 오래 하려고 방언 받는 거 아닙니다. 목적을 그리고 그에 대한 생각들을 희석하지 기도가 잘 되니까 그런 거예요. 기도가 맛이 있으니까 3시간, 4시간도 있고 힘들지 않은 거예요. 기도 오래 하려고 방언 받는 거 아니에요. 기도 오래 하려고 예언 받는 거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그것이 자연적인 현상이 되는 줄 믿습니다. 질투하니까 3시간, 4시간 하네요. 이런 얘기 하지 마. 성령이 임한 사람은 성령을 아는 사람은 그 맛을 아는 겁니다. 그러니 그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그 안수함을 통하여서 이 자리에서 이 신중함의 이 자리에서 이 공간에서 성령이 임함을 통하여서 그 임함을 통하여 방언과 예언이 터져나가는 역사를 체험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성령을 통하여서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예수를 믿는 부분 내가 종교인지 내가 그리스도